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이름은 베드로였지만 그 이름들이 한 가지 이름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주님께로부터 이름을 받기를 막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건 어떤 환타지 환상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화적인 어떤 배경과 차이 때문에 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적인 이름이 시몬이고 이 헬라에서 사역을 할 때는 필요한 것이 베드로라는 헬라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이름이 안 좋으니까 주님한테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해서 이름을 받는 것, 그것이 비성경적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또 아람어식으로는 게바가 돼요. 게바가. 여러분이 우리 이름, 한국 이름을 가지고 미국 사회에 가서 내 이름 그대로 불러달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고 불러주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식 이름을 따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도 사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름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은 아닙니다. 또 다른 또 복잡한 것들이 또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사역의 종반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부르셔요? 시몬아 시몬아 그러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성경 본문이 직접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원수 마귀가 주님의 제자들 또 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주님의 사도들을 구하고 청구했다. 내놓아라. 그렇게 청구했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는 원수 마귀들의 공격이 사도들에게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귀신의 공격이나 역사라는 것은 빈번하게 있습니다. 사도들도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가 공격을 안 당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공격을 당해요. 공격을 당하는데 그것을 모르면 첫째는 당하죠. 모르면 그냥 당하고 말아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니 아니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보호해 주셨느니 어쩌느니 그렇게 해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져 버립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준 측면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중심으로 다루고 또 다른 본문은 그렇게 성경 본문의 중심으로 다루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뚱딴지같이 성경의 어떤 본문의 말씀에서 어그러져서 나만의 성경이나 나만의 이해를 써가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사도들을 사단이 주님께 청구해서 공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을 공격을 해요. 사단이.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서든지 직접적으로든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단의 공격은 빈번하고 많이 당합니다. 내가 사단의 공격에 취약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냐 그러면 마음과 생각과 감정 관리가 어려운 사람들. 이게 마음에 쉽사리 안 좋은 마음이 쉽게 들어와 버려요.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쉽사리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나를 지키고 있는 울타리와 담장이 튼튼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적이 어떤 집에 쉽사리 들어갑니까? 아니 담장이 없거나 문이 열려 있거나 아니 열쇠가 자물쇠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쉽게 손만 대면 열어지거나 그런데 쉽게 침입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방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쉽게 침입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건 공격하는 거지만 방비가 잘 돼야지만이 공격을 안 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뭐라고 이야기해도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에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공격을 모르든 알든 상관없고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의 폭풍우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에 폭풍이 많이 치고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복잡해졌느냐. 그것이 자주 온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앞날의 삶도 굉장히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쉽사리 그냥 무슨 일이 있어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아니면 애들의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쉽사리 그냥 막 복잡해져요. 아니면 내 십자 돌림이 있는 시어머니하고 뭐 한탕하고 시누이하고 두탕하고 내 마음이 쉽게 복잡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내 생각이나 정서나 감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 안에까지 그게 침입해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아야 됩니다. 쉽지 않아야 돼요. 근데 쉽다면 우리는 사실은 마귀밥이에요. 마귀밥이에요. 쉽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탄탄하게 만들고 거기에 문제되는 것을 처리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공격할 때에 그걸 어느 정도까지 방어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 역사를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이 지켜지고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취약한 사람, 말하자면 취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니, 자기를 방어하고 지키는 게 없는데 무슨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이. 무엇이? 마음과 생각, 감정. 쉽사리 분노에 사로잡혀버리거나 쉽사리 낙심 속에 들어가 버리거나 쉽사리 절망 속에 들어가 버리거나 쉽사리 우울함 속에 들어가 버리거나 쉽사리 막 그냥 포기, 낙심, 좌절 속에 들어가 버리거나 쉽사리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니, 그렇게 자기를 방임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 믿음이 사실은 내가 있노라 신앙 연수가 얼마나 됐노라 내 직분이 뭐냐고 주장하더니 상관없이 별볼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있는 시골로 오세요. 시골로. 그러면 별볼일 없으면 구경시켜 드릴게요. 밤에. 별을 볼 일이 있도록. 우리 동네는 별이 많이 뜨거든요. 조금만 가면 하늘에 별이 총총하니 떠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별 볼 일이 별로 없으시죠. 인생과 삶이 마귀의 공격을 계속 많이 받으면 별 볼 일이 없어요. 밥이에요, 밥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건들면 반응하니까 재밌죠. 공격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는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 이제 점점 내 마음이 관리가 쉬워져야 돼. 마음이 방비가 잘 돼야 돼. 저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방비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첫째의 현실을 진단을 하셔야 돼요. 진단을 하셔야 돼요. 내 상황을 진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핑계대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진단이 돼야 돼요. 마음의 공격을 심하게 당하면 당연히 여러분의 몸과 건강이나 가정이나 경제적인 부분은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방비가 잘 되면 내 건강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돈 문제나 여러 기타 등등을 쉽게 마귀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초토화를 먼저 시킨다면 나머지는 밥이에요. 내 마음이 쉽게 관리되지 않는 사람은 삶 속에 내 환경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실 수 있다 하는 환상은 별로 꿈꾸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왜 잠언 3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인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하고 연결된 부분이 생각, 감정이에요. 그게 한 뭉터로 함께 가요. 생각이 있는 게 마음으로 가고 감정이 들면 마음이 폭풍우가 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똑같이 벌어져요. 안 좋은 일을 똑같이 10명이 겪었어요. 그런데 10분 지난 다음에 5분 지난 다음에
마음의 상태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어떻게 내 마음의 상태를 정리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현주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먼저 돌아가십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는 걸 안 보는 자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물론 자기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다 가족과 형제가 떠나는 걸 봅니다. 똑같이 그런 걸 보지만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관리할 것이냐는 달라지는 것이. 마음의 관리를 못해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절망 속에 한 석 달간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절망 속에 비참함 속에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인생 살다 보면 크든지 적든지 다 겪습니다. 그 일을 겪은 다음에 빨리 얼마나 딛고 일어서느냐는 내 마음이 얼마나 잘 관리가 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딛고 일어서지 못하고 1년간 헤매고 방황하면 내 인생과 삶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잃어야 됩니다.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심고 자기가 거두면서 그걸 하나님께 떠넘기는 경우는 곤란하지 않겠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심어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거둬달라 그럽니까? 내가 심은 건 내가 거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 아니면 내 믿음이 성장해 간다 그러면 과거보다 현재가 마음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져야 돼요. 마음에서 과거에 있는 절망이 지금은 쉽게 들어오지를 않아야 돼요. 과거에 절망이 100이란 절망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절망이 80이나 70이나 50이나 아니면 30이나 20이나 그렇게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아니면 똑같이 절망스러운 일이 생겼으면 작년에는 그냥 5분 안에 절망으로 마음이 확 물들어 버렸으면 올해는 1시간은 그래도 절망을 받아들일까 말까 막 그냥 내가 싸우려고 애쓰는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시간 지난 다음에 절망으로 확 들어가면 이제 1시간 동안은 방어가 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그 절망은 사실 약하게 들어와요. 왜? 많이 감소를 시켜버렸어요. 나는 똑같다고 볼지라도 내 믿음은 사실은 성장하고 자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실제의 삶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느냐, 얼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일과 어려움과 곤란이 생겼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유감스럽게도 전화 여러분이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전화 여러분은 마귀가 쓸 수 있어요. 때마 되면 쓸 수 있어요. 보통 때는 기도하고 주여 그러고 찬양하고 막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 역사도 있겠지만 중요한 때가 되면 나는 마귀의 도구예요. 왜? 내 감정과 생각을 조종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충분히 남편과 아내와 가족에게 마귀 역사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성령 역사의 통로가 안 되고 마음이 안 지켜지는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평상시에 막 기름 부음도 있고 임파테이션도 있고 막 찬양할 때 뜨거움도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별 볼 일 없어요. 그때는 마귀가 나가둬요. 아니 찬양할 때 찌릿찌릿한다 해서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놀아. 그런 건 나 허락해줄게 해. 아니, 찬양할 때 막 찌릿찌릿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거 해. 괜찮아. 실제 삶에서 열매가 내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 것. 내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되는 것. 그래서 실제로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킨다 그런 이제 말씀이나 뭐가 많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갈수록 내 마음과 생각은 지켜져요. 정말로 내 믿음이 성장해 간다면 내 마음과 생각은 지켜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에가 나오죠.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고 하나님 전신갑주 중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역사하니까 방어가 되죠. 방어가 돼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격이 들어오면 내가 이거 방패를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막 기도하더라고요. 전신갑주 기도. 그래가지고 아침에 되면 주님 진리 허리띠를 띱니다. 뜬다고 없는 것이 띄어져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붙여져요?
미래의 방패를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신갑주 기도를 아침에 한탕 하고 가면 하루가 평안하더라. 그런 변태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안전히 위한 그 주술적인 행위입니다. 그거 주술적인 행위.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그걸 기도로 만들어가지고 전신갑주 기도를 해라 아니면 보혈 기도를 해라 그런 걸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이야기한다면 사도들이 가르치고 다녔어야 되죠.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라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뭘로 만들려 그래요? 주술과 기도문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초신자한테는 좀 도움이 돼요. 초신자한테 좀 도움이 돼요. 믿음이 더 성장할 때 되면 그것이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소변 훈련시킬 때 어릴 때는 어른 방식이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밥에 대해서도 빠빠 그러잖아요. 빠빠. 빠빠 줄까? 그러다가 아니면은 요건 안 좋은 거 찌찌 그러고 그래요. 그거 찌찌찌찌 그러면 아이고 안 좋은 거구나 애가 배우죠. 20살 돼가지고도 빠빠 먹자 찌찌찌찌찌 그리고 살면 그게 도움이 돼요? 안 도움이 돼요? 안 도움이 되죠. 어릴 때는 그게 도움이 되지만 때가 되면 그건 벗어야 되는 것이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성장하면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 습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산수 수학의 기초 1, 2, 3, 4, 5, 6, 7, 8을 할 때에 그 1, 2, 3, 4, 5, 6, 7, 8 추상적인 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해줘요. 눈에 구술 1개, 구술 2개, 구술 3개 그래서 옛날 산수책에는 구술 1개, 2개, 3개 그려놓잖아요. 윷놀이, 네모 몇 개 그려놔요. 그러다가 이제 커지면은 버려야지요. 579 나왔는데 구슬 579개를 그려놓고 있겠어요? 어디에다가요? 교과서에다가요? 그냥 590, 9, 597 그리고 숫자만 적어놓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버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신앙의 세계에서도 어린아이 때 것을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 기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 믿음의 초보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좀 나은데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진리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주의 종이나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초년생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정체를 그렇게 그런 수준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태어난 다음에 기저귀 해주죠. 30살 돼가지고도 기저귀 차고 다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30살 돼서도 야 기저귀 차고 가라. 너는 엉덩이가 크니까 특대형 차고 가라. 엄마 특대형 찼는데 어제 쌌는데 흘러나왔어요. 더 큰 거 없을까요? 그러면 엉덩이에 살을 빼라 아들아.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고무줄 노란 고무줄을 더 단단히 묶자. 그렇게 해가지고 흘러나오지 않게 하자 그럴 거예요? 어릴 때 잠깐 차다가 버려야 되는 게 뭐예요? 기저귀예요. 기저귀.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기도문 중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문들도 있어요. 기도문 기도. 하지만 기도문 기도가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에게 정도냐 그러면 어린아이 정도, 영적인 어린아이 정도의 기도문 기도가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기도문 기도가 도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됐고 눌렸을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써놓은 기도문 기도는 도움이 꽤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가 잘 안 되고 막히고 눌렸을 때는 우리가 병들면은 누가 죽 먹여주고 미움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른이지만 병들었을 때는 그게 또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런 걸 잘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영적인 기본적인 원리들을. 하지만 내가 건강했는데 누구한테 사람 불러다가 죽 먹여달라 그럴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건강하면 갈비도 뜯고 치킨도 먹고 외식도 하고 또 김밥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도문 기도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벗어버려야 돼요.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3장에 나와요. 바울의 기도로 기도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항상 쓰도록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지금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기도 가운데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그 기도의 영적인 원리, 말씀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 바울의 기도 에베소 3장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해서 반복적으로 읊조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초신자한테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퇴보를 해버려요. 똑같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가지고 주구장창 애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가 어린아이다. 또 하나는 그가 좀 변태적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경험은 다 다르겠지만 그 성령의 충만 속에 주기도문 맨날 시키신가요?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몇 년 살아도 주기도문 하루에 10시간씩 막 그냥 500번씩 100번씩 하도록 성령 역사하신 적 저에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별로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막 성령 역사하신다, 기도 끝나니까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붙여야지 된다. 안 붙이면 큰일 난다. 그런 성령 역사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주구장창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세상에 주기도문 스톱워치 나온 거 아시죠?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주기도문 한 개 하면 한 개 누르면 숫자가 하나 올라가요. 주로 1000회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999까지 있어요. 999까지. 9999까지 있는 건 모르겠어요. 아까 한번 누르면 1,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2 누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쫙 해가지고 그냥 되게 나라군 사이에 3 누르고, 갖고 이제 하게 1000번을 채우고, 또 1000번을 돌리고, 어디 천주교 묵주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변태적이에요. 아주 변태적이에요. 물론 제가 변치성을 가진 분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그냥 그 성을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그냥 말하자면 똥변자의 성으로 바꾸셔야 되는 게 차라리 낫겠지요. 그냥 보통 변치성은 똥변자가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 똑같은 그 한글인데 단어가 한문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 변치성으로 차라리 바꾸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초신자 때의 주기도문을 좀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기저귀 그때만 쓴단 말이에요. 기저귀 그때만. 믿음에 성장하면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게 아니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시려면 헬라어 하셔야지. 뭐 한글 하세요? 안 그래요? 뭐 킹제임스 뭐 그거 해요? 헬라어 해야지. 뭔 변태적인 막 킹제임스가 뭐 그냥 절대적인 성경인 거죠. 킹제임스 번역 오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여튼에 그냥 눈이 가려워지면 이상한 것만 믿고 이상한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먼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냥 틀린 것만 계속 쫓아다녀요. 내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가면 정말로 뭐 킹제임스가 옳다 그래서 거기서 막 듣고 막 은혜 받고 그랬다 그러면 뭐가 돼요? 마음 관리가 되어져. 그렇죠?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관리가 되어져 가야 돼. 내 마음에 좋지 않은 것으로 사로잡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 가야지.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구나 그러는 것이.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 많아져 가야 돼. 뭐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압니까?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많아져 가면 성령의 열매들이 내게서 많아져 가는구나. 아니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삶 말고요.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지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려고 발부둥 쳐가지고 하는 거 말고 성령님이 내게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그냥 막 미움 속에서 미워해야지 막 이빨을 가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아이고 떡이나 하나 주자. 아이고 커피나 한 잔 주자. 그리고 그냥 아이고 나도 그냥 주님 안 만났으면 똑같이 됐거나 더 했을 텐데 나도 주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참아주지 뭐. 그리고 아이고 나도 옛날에 주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주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시켜가지고 나 그 기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도 내 기도 도움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이고 이 인간이 위해서 기도라도 좀 해주지. 못했으니까 못했으면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줬으니까 기도나 해줘야지. 그렇게 이제 사랑이 흘러나와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게 좀 나타나가면 그 전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역사가 많아지고 있구나. 사실은 그게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열매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거꾸로 알 수도 있어요. 열매로 알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보고는 몰라요.
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스토커도 아니고 함께 사는 남편 속 아내 속을 어떻게 다 합니까? 뭐 알아집니까? 통달이 가능합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의 뱃속을 알 수 있습니까? 10살짜리라도 모릅니다. 그 속에 이제 뭐가 들었는지, 무슨 생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하물며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어떤 집사님이나 누구를 겉에 보고 열매로 보고 알지니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스토커도 모릅니다. 아니 그 가수 탤런트 짜치되는 스토커가 가수 탤런트를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뭐 내가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안다 그런 게 아니.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째는 내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 내게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내게 나타나느냐는 이야기. 내가 믿음에서 진보해 가면 내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지 내가 만든 사랑의 열매라고 성경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라는 부분을 나의 열매라고 보더라고요. 성령이 나를 통해 맺혀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보내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사랑을 흘려보내실 때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있고 통로가 되느냐는 것이. 성령의 사랑을 흘려보내실 때에 그때에 내가 받을 그릇이 있느냐 이 이야기. 성령께 기쁨을 흘려보내실 때에 내 안에 임하셨을 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흘려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시려고 하시는 거고. 내 믿음에 성장하면 성령에 더 많이 역사하시면 기본적으로 열매들을 흘려보내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빨을 악다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사랑할 능력이 공급되어서 오직 성령이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의 단지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옛날에 애양원에서 이 나환자들을 섬겼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이 가진 권능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누구 사랑이겠어요? 주님의 사랑이죠. 자기 사랑이 아니라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니까 그것이 그가 가진 권능이죠.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이 가진 권능이 아니라 어쨌든 손양원 목사님이 위대한 것은 주님께서 흘러보내는 사랑을 담을 그릇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위대한 분은 주님이시죠. 뭐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왜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릇을 만들어 내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를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그만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수치가 쭉 올라가서 그냥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뚝 떨어져 버려요. 우리 주님이 잡혀간 것을 지자들이 본 다음에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려. 뚝 떨어지면 그 다음에 터지는 거거든요. 믿음이 강하면 마귀하고 싸워 이기고 믿음이 뚝 떨어지면 터지는 거예요.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얼마나 밑바닥까지 확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이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불이 잘 타오르다가 불이 점점 꺼져가 버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연탄을 피우셨던 세대에서 많이 사셨을 테니까 연탄을 피우가 연탄불이 막 꺼져가잖아요. 다 꺼져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쭉 해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마귀 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이야기.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어요. 대신에 어떤 중보기도는 통하지 않았냐 그러면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 사탄이 시몬 베드로나 예수의 지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중보기도로 막을 수 있었어요? 못 막았어요? 그건 못 막았어요. 그건 못 막았어요. 그게 가능했다면 주님은 원천 차단을 해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 자체를 어떨 때는 막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어요. 공격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은 견딜 수 있도록은 기도하고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의 핵심 인물이 베드로 사도니까
베드로에게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성령께 시키는 기도는요, 일 벌어지기 전에 시킵니다. 일 벌어지기 전에. 일 벌어지기 전에 시켜요. 일 벌어진 다음에는 안 됩니다. 예외는 있지만 일 벌어진 다음에는 그때 기도하면 늦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12시 기차를 타야 돼. 12시 KTX를 타야 돼. 꼭 그 차를 타야지만이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중요한 회사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려면 30분 안에 나가야 돼요. 11시 반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빨리 가라. 12시잖아. 늦었다. 시계 좀 봐라. 그렇게 했는데 12시가 넘었는데 12시에 기차가 떠나왔어요. 12시 10분 돼가지고 아들아 빨리 가라.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죠. 기차 떠나버렸으니까. 그런 것처럼 일이 지나버린 다음에는 중보기도는 필요가 없어요.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예외는 예외고 일이 지나버린 다음에는 그때는 중보기도는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필요가 없어요. 일 전에가 문제, 일 전에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일이 끝나버린 다음에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안 시키시고 도와주질 않아요. 왜? 효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가 문제가 되지 후에는 이제 별로 필요 없어요. 후에는 끝났어요. 후에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에 기도하는 것은 그 상황을 옛날로 돌리지는 못해요. KTX가 떠났는데 갖고 12시 30분에 어이구 주님 KTX가 12시에 떠나버렸는데요. 내 자식은 꼭 저 기차를 타야 되는데요. 주여 다시 기차가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한다 해서 떠난 기차가 다시 돌아오거나 시간이 되돌이표로 돼가지고 기차가 뒤로 오고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기 시작하고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멈췄거나 태양이 멈췄던 사건은 이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 전쟁 때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 스톱했던 거예요. 그 스톱했던 것도 시간이 멈춘 건 아니에요. 지구의 자전과 공존이 멈췄던 거지. 그러니까 틀려요. 시간은 흘러갔어요. 하루보다 더 길게 하루가 이틀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간 거지 뭐 되도록대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돌아오진 않았어요. 또 이령표가 뒤로 또 후퇴한 사건도 있어요. 시간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2번 있어도 그것도 시간이 돌려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건 아니다. 그만 타임머신 타고 단지 그냥 태양과 지구의 위치에 변화가 있었을 뿐이에요. 경험이나 과거를 겪었던 건 그대로고 시간은 절대 돌릴 수가 없어요. 지나버린 다음에 원점으로 그 일을 돌려주세라 기도해도 그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기도를 시키셔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기도를 시키시고 그때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순종하셔서 기도하시면 일이 벌어지고 이 베드로 사도가 시험을 당하지요. 사단으로부터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밀을 어떻게 까는지는 아시죠? 네. 밀을 갖다 까려고 이제 껍질을 까가지고 알맹이만 빼내려고 막 그렇게 방앗간에서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아니 맷돌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거 자체로 없애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지키게는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기도로 끝까지는 할 수 있는데 문제 전에 일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 전에 일 전에.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일확천금에 잡혀가지고 월급을 갖다가 200만 원 받았는데 200만 원치를 로또를 다 사버렸어요. 어떤 감정과 충동이 와가지고 갖고 로또를 200만 원 샀는데 토요일 날인가 발표하죠. 발표가 끝났더니 200만 원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물론 몇 개 됐는데 몇 개 돼가지고 돌아온 돈은 25,000원. 다 날렸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요. 주님 로또를 사기 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응답 안 되죠. 응답 안 돼. 그때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 남편이 막 일확천금에 뭐에 사로잡혀서 막 있을 때에 그런 일이 한 번 있다가 보면 딱 마음에 꽂혀가지고 될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 거기에서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가 갑자기 로또를 200만 원치를 그냥 남편이 사버리려 그러는데 호랑이 얼굴 같은 마누라 얼굴이 생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어이구 무섭다. 그리고 로또 사는 걸 포기를 하죠. 그리고 별일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전에 기도를 해야 그 전에.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기 전에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셔요.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를 시키셔요.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를 시키셔요. 어떤 문제가 벌어진 다음에 나를 돌아볼 때에 성령님이 예고를 안 하셔요. 예고를. 기도할 감동이 그전에가 없었어요. 특별한 문제가 벌어져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고편이 없었어요. 예고편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가장 기본은 아니 장래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다 저런다 해가지고가 하나님의 음성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지 간에 특별히 안 좋은 일의 경우는 기도로 방비를 시켜주셔야 되는 것이 바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감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약부터 구약까지 다 보시면 감동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 사도가 애언은 사람이 사사로이 낸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아니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에게는 신이 감동된 자다.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이 여호수아니까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후계자로 삼으라 그랬다 그 말이. 그리고 뭐 사사기 같은 데 되면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들에게 감동하시니라. 계속 감동 이야기를 해요. 성령 역사는 감동 이야기를 해요. 감동 이야기.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중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좀 가르칠까 고민을 막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에 시내를 나갈 마음이 와요. 시내. 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서점들이 있는 시내를 나갈 마음이 제게 와요. 감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시내 나가야 되겠다. 나갔어요. 나가다가 다림쯤 나갔는데 또 시내 근처를 어떤 일 때문에 나가다가 보니까 근처에가 이제 큰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서점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감동이. 서점 가서 책 보고 싶다. 서점 가서 시간을 좀 보내야지 그 마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점에 갔더니 이제 이리저리 찾았더니 제가 기도했던 책이 거기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기도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와서 애들을 공부를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하시면 대부분이 뭘로 이루어지냐 그러면 사실은 감동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감동으로. 그런데 그것이 뚜렷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스타일하고 다르다 그 말이. 그 중에서 정말로 안 좋은 일에 있어서는 무슨 감동이 와야 돼요? 기도할 감동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기도할 감동이 내게 오는 사람은 나를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은 신앙의 현주소가 바르다고 할 수 있어요. 감동이 온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관계가 바르면 내 영역, 내 자식의 일이든지 남편, 아내, 내게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들, 내게 직접적인 해를 가져오는 어떤 일들, 그런 영역 속에서 내게 기도할 감동이 와요.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 역사 속에 살아간다면,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그래도 있다면, 내가 믿음 가운데 산다면, 그런데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전에 기도할 감동이 안 와요. 그럼 나는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면 내 믿음이 형편이 없든지.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왔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제 친조카 둘이가 한순간 다 죽었어요. 지난주에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제 친조카들이니까 제 사촌 누나 아들들이에요. 갖고 그 큰 조카애가 42살이고 작은 애가 35살이고 한순간에 죽었어요. 한순간에 그 휴게소 사건인데 차로 와서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제 조카애들이에요. 어릴 때도 뭐 저랑 같이 지게지고 산에 풀뜯기로 가고 그런 조카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낚시질을 하다가 제가 꼭쟁이만 잡으면 그 큰 조카애는 삼촌은 꼭쟁이만 잡는다고 막 놀렸던 애. 근데 한순간에 갑자기 무슨 그런 일이 있는지 50몇 살 된 아주머니가 차로 그냥 와서 그냥 치여가지고 손주에는 중상이 있고 그리고 두 조카에는 거기서 즉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벌어졌던 일이 지난 토요일날 그 앞주 토요일날에서 월요일날 이제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부랴부랴 장례식장에 가서 그 기구한 걸 봤어요. 이건 뭐 울 수도 없고 탄식할 수도 없고 사촌 누나가
올해 68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피구하게 그냥 내 자식 4명 중에서 첫째하고 둘째를 잃어버렸어. 예. 이게 그 조카애가 일찍 결혼해가지고 그 손주 딸애가 나이가 21살인가 그래요. 걔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냥 일찍 애를 낳아버리니까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나 손주들이 많은가 숫자도 못 셉니다. 그냥 숫자도 못 세.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동생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걔 엄마가 신앙생활을 해. 엄마가 68 엄마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이번에 확인했더니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아예 그냥 불신자인 거, 불신자. 다시 예수를 영접시켜야 되겠다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막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가봤더니 이제 그 동생 되는 누나가 왔는데 이제 한 60 가까이 돼요. 50 몇 살. 그 밑에 여동생 왔는데 조카 애들이 죽기 전에 까만 보자기에 남자애 둘이가 누워있는 걸 2번이나 봤어요. 꿈과 환상으로. 그걸 보여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예고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기도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건 보지 못하고 그냥 꿈과 환상 2번이나. 꿈 환상. 가보세요. 그게 운명이라면 보여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일이 벌어진 다음에 기도하지 않은 책임을. 저야 이제 걔네들이, 조카 애들이라도 뭐 서로 간의 삶이 바빠가지고 걔네들 다 결혼하고 뭐 어떻게 애들 낳고 뭐 따로 살고 그러니까 얼굴 본 적이 그래도 한 이제 10년은 돼버린 것 같아요. 10년은 돼서 얼굴 못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또 뭐 사촌 형제간들이 원체 많아서 막 수십 명이고 조카 애들 손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이고 막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얼굴 본 지 오래돼서 이제 제 영역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걔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그런 거하고는 다른 영역 속에 살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만 그걸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정말 안 좋은 일은 막기를 원하시지 그 인생이 젊은 인생이 그래서 끝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에요. 그게 사단의 공격인데 그것을 막도록 보여주셔야지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사람 말고는 별로, 물론 관계자들 속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물론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안 될 경우는 특별하게 바뀌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은 다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을 가는데 수련을 가가지고 아이들이 다 물에 빠져 많이 죽어요. 사고로 많이 죽어요. 차 사고로 죽고 많이 죽어요. 이번에 장시에 가서 또 납골당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납골당 안에 계시대요. 제 아버지도 납골당했다가 해놨는데 제가 무덤을 놔두니까 이게 사촌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무덤에 자꾸 절을 해요. 꼴보기 싫잖아요. 갖고 제가 꽃갱이 가져가서 파버렸어요. 갖고 상자에 담아다가 납골당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절하고 싶어도 이제 그래가지고 제 아버지 납골에 있는 요걸 보여주니까 사촌 형들이 막 아니 왜 이야기 안 했냐고 자기 무덤 찾아가서 절하려고 그러니까 무덤을 못 찾았다고 당연히 제가 파버렸거든요. 근데 갖고 찾지를 못해가 절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도 잘 됐어. 내가 파버렸지.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있다고 이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가니까 이제 거기에 가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막 사촌 형들도 죽은 사람이 막 몇 명이 되고 그 안에가 다 여기저기 막 납골당이 크거든요. 4층짜리 막 여기다가 한 15년 넣어놓으면 몇만 원 주면 돼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한 5, 6만 원 주면 15년간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 없애버리지 치우든 연장하든지 그러니까 뭐 그 무수하는 것 속에서 뭐 그게 잘하고 있겠어요? 뭐 그럴 리는 없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교회들에서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젊은 목사님이 죽고 그랬는데 거기도 보니까 또 큰 교회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뭘 알려줬을 거란 말이 정말 깨어있다면 그러면 누가 그랬냐 그 말. 그렇다면 기도를 막았을 텐데 누가 막았냐 그 말이에요. 누가 막았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마귀 역사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심판한다고 하자. 그러나 나를 가로막아서 심판하지 못할 자를 나는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성경에 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가 그걸 가로막아 서는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문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는 베드로가 겪었던 일들 같은 게 인생과 삶 속에 나든지 가족이 누구든지 간에 있어 와요. 계속 있어 와요.
너무 자주 있으면 안 되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있어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서 방비를 못하고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아주 복잡한 그냥 고통 속에 오래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무 문제나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사단의 역사가 많은 가정과 인생과 삶이라면 그건 더 빈번하고 많아요. 이제 소위 말하면 그냥 집안 내력상으로 우상숭배도 많고 마객사도 많고 강팍한 사람도 많고 그런 경우는 그걸 가계 저주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단어로. 근데 마격사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자주 더 일어나요. 자주라는 게 3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있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비들 속에서 엉망이 된 다음에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되돌려져요? 돌려지지 않아요? 지난 다음에 돌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네. 지난 다음에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할 감동을 주셔요.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할 감동을 주셔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기도할 감동이었는지 몰랐네요. 그건 심각하죠. 제가 어떤 설명을 하니까 그거 기도하라는 그거였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20년 하셨으면서 그것도 모르시면 도대체 그럼 제가 권사님 또 똥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가 아는 똥 이야기 있는데 할아버지가 내과에 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똥을 20년 믿은 지 2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모르실 수 있어요. 예, 이해됩니다. 20년 됐어요. 그건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20살이 됐는데 젓가락질 할지도 모르고 밥인지도 모르고 길 가다가 개가 똥을 싸놨더니 똥을 집어먹고 어떤 집 갓난아이가 똥을 안 싸더래요. 그래서 왜 애가 똥을 안 쌀까 그랬더니 똥을 지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현장을 발견해버렸죠. 또 어떤 집에는 개가 똥을 옛날에 기저귀 때 이게 요즘 같은 그런 거 밴드 말고 옛날 이야기. 애가 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개가 따라다니면서 방에 키우는 개가 엉덩이 다 핥아먹어버립니다. 그 물똥을 싸잖아요. 다 핥아먹어가지고 깨끗한 거예요, 엉덩이가. 얘가 3일을 지나서 똥을 안 싸는 거에 많이 먹었는데 변비인가 그랬더니 집에 키우는 개가 다 핥아먹어버리는 거 맛있다고. 뭔가를 구분을 못하는 것은 개는 상관없는데 사람은 안 그래. 신앙이 어릴 때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니까 이해하는데 좀 신앙연수가 됐고 좀 안다 그러면 최소한 성령님께서 어떤 것이 지금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지금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기도하라는 신호는 많이 옵니다. 어떨 때는 불안함.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받아들여가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있고 똥이 된장기 비슷하게 보인다니까요. 가까이 쳐다보기 전에는. 제가 섞어놓으면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똥반, 된장반. 갖다가 섞어버리면요. 구분 못합니다. 냄새가 야력구야가 된장 냄새가 나고. 잘 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불안감이 들어요. 불안감이 들면 불안감도 마귀로부터는 불안감이 있고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오는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신호가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않아요. 신앙 연수가 어린 분들은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불안감을 주세요. 성령님이 주신 불안감은 내가 떨쳐버리면 사라져버려요. 마귀로부터 불안감은 떨치려도 안 떨쳐지고 여러 설명이 필요하지만 제가 그냥 옛날부터 설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설명하고 말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주신 불안감은 떨쳐버리면 그냥 떨쳐져 버려요. 왜? 나를 강제하고 강압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불안감이 왔는데 유머, 개그, 콘서트 하나 딱 보면 없어져 버려요. 아니면 요즘에 겨울왕국? 영화가 나왔잖아요.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어쩌고저쩌고 뮤지컬 영화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 어이구 불안하네, 답답하네. 그래서 영화나 보러 가야지 하고 영화 한 번 보고 나면 사라져 버려요. 아니면 잠만 좀 자야지. 아니면 불안하니까 아이고 답답하네. 자, 보험성가 하나 틀어야지 하고 틀고 좀 찬양 한 2곡 들으면 없어져 버려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주님과 좋은 사람은 그 다음에 또다시 불안감이 1-2번까지 찾아와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방언의사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불안감이 와서 기도하라는 건 아는데 뭘 기도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의사를 주신 거예요. 내가 구할 바를 알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에 대한 걸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방비하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거예요? 무당도 몰라요. 그럼 귀신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세계와 장래일은 귀신들은 알지를 못해요. 걔네들이 가지고 장난치고 조작하고 일하고 있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지그들이 일을 만들어내서 큰 소리 치는 것일 뿐이지 걔들이 그 유한한 그 귀신 애들이 뭘 얼마나 알아요. 사람의 지능과 지혜의 한계 속에 갖추어서 그 사람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 귀신들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불안감이 오고 답답함이 와요. 귀신이 주는 게 있고 마귀로부터 공격에 들어오는 게 있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안 좋은 일을 묵상하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걸 묵상하면 그게 오잖아요. 안 좋은 일을 계속 생각하면 불안하고 답답해지죠. 자기 것도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신호를 성령이 막 기쁨으로 줄까요? 기쁨을 막 주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답답함과 불안함, 때로는 초조함 이런 식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여러분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가지고 대형 그냥 트럭이 쫙 달려오는데 기쁨이 터지고 그러면은 가운데 서가지고 어쩌실 거예요? 차하고 부딪히실 거예요? 그때 막 불안하고 막 두려워져가지고 얼른 도망가야겠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감정들 불안이나 막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당연히 있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마귀의 사용과 쓰임을 많이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주로 초조함이나 답답함이나 불안으로 와요. 여러분의 남편을 딱 봤는데 갑자기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답답하고 남편들 짜증나는 거 말고요. 짜증나는 거 말고 남편들 짜증나는 것도 사실은 분별 중에 속하는 게 있어요. 분별 중에 속하는 거. 그냥 진짜로 여러분의 성질이 좀 거시기 하셔가지고 짜증이 나는 게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느껴지는데 남편을 보는데 이상하게 싫고 짜증이 나요. 어제는 멀쩡했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걸 여러분의 성질머리가 나쁘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저 남편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할 때는 그렇게 돼버려요. 영이 다르니까. 영이 다르니까 싫고 짜증나고 또 손을 잡는 것도 싫고 거부감이 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기도가 필요한 상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지금 많이 받는 ing 중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중에 똑같이 짜증이 나요. 근데 그걸 분별로 해서 지금 남편의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중이구나. 기도로 도와줘야 되구나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주여 회개합니다. 또 내가 짜증이 나네요. 이 죽일 것이기가. 막 그러면은 그분들은 제가 시냇가의 한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상하신 거예요. 좀 신앙 연수가 좀 더하면 분별력이 증가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을 한다 그랬어요. 지각이 있어요. 영적 지각이. 이게 똥이 된 양인지 아는 거예요. 저기 지금 진우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돌이 됩니다. 1년 딱 태어난 지 365일이 돼요. 그러면 저 진우는 지금 지각이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지각을 이제 만들어주고 가르쳐야 되죠. 이것은 먹을 건지 못 먹을 건지, 이건 가지고 놀아도 괜찮은 건지 가지고 놀면 큰일이 나는 건지를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은 지각이 없으니까. 똑같이 우리가 진우처럼 일단 돌이 인자되는 아이하고 비슷하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각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하실래요? 미혹의 영을 제가 설명을 많이 해옵니다. 귀신으로부터 이 진리를 막 혼란케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듣고 배우면 미혹하는 귀신의 역사가 마음을 혹하게 해서 바른 것을 못 보게 하고 눈이 흐려지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가 들어와 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틀린 것만 찾아서 다니게 돼. 틀린 것에 마음이 동하고 거기에 집중이 돼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양상이에요. 미혹영이 세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진리가 전해지면 미혹영이 발작을 해버려요. 발작을 하니까 혼동이 일어나버려요. 혼돈 막 멍해져 버리고 혼란이 일어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 미혹영이 역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는데 내가 지금 잘못된 걸 들으면 저게 틀렸구나 하고 알아져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미혹영에 깊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좀 야프락하게 공격을 좀 받고 있는 정도.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게 떠나버려요. 약하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떠나버리고 시원하게 돼버리고 분별이 딱 돼버려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온 건 분별이 돼버리고 시원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깨달음이 있고 자유함이 오고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이 돼버려요. 근데 미혹의 영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성경의 잘못된 해석과 어지러운 것을 막 많이 들은 사람은 이 안에 미혹의 영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가 걔네들이 주는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거짓 있어요. 걔네들이 다 광명의 사자로 가장해 거짓 것을 많이 줍니다. 귀신이 역사할 때도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막 뭣도 있어요. 근데 주님과하고는 틀려요, 이게. 그래서 똥이 된장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참된 것이 들려오면 이 귀신의 역사가 뿌리가 많이 내린 사람은 발작을 해버려요. 발작을. 실제로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은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 발작이 일어나요. 발작. 뿌리를 좀 많이 내리면 똑같은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많이 하는 설교가 되면 발작이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닭, 조는 닭 아시죠? 졸고 앉아 계셔요. 마귀 역사가 막 있는 게 그 사람을 장악을 하려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받아들여지게 하려고 졸아요. 이렇게. 그래서 졸아요. 정신이 멍해져요. 생각이 없어져요. 이게 그런 경우는 이제 마귀 역사가 그래도 그나마 좀만 약해진 상태. 아주 강하고 막 발작이 일어나고 그 사람 심성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 뛰쳐나가고 싶어져요. 저 도저히 못 뛰겠다고 뛰쳐나가고 싶어져요. 아니면 그때 설교는 괜찮지만 성령 역사가 막 찬양이나 예배 때 많이 있으면 집에 가면 그냥 막 불 같은 게 치밀어 올라. 집에 가면 그때는 은혜 받고 잠깐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집에 가면 나 심성이나 감정이나 뭐 뭔가 아니면은 사람들 통해서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져요. 일이 벌어져요. 막 뒤집어지고 갑자기 혈기가 주체할 수 없게 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실제의 삶 속에. 말하자면 그걸 영적 충돌이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막 하니까 그 속에 있던 사나운 개가 못 견디죠. 뜨거운 물을 막 부어버리고 얘가 안 떠나려고 막 으름대고 달라들고 정체를 막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약하면 떠나가요. 약하면 떠나가는데 자리를 또아리를 내 인생과 삶 속에 틀고 있으면 약하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왜? 인생과 삶 속에 50년이다 그러면 50년간 함께 살아왔던 그 놈이기 때문에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죠. 잘 안 떠나려 그래요. 물론 지난번에 그 어떤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니고요. 어떤 친구가 술 마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패싸움이 벌어졌어요. 패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경찰에게 누가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패싸움을 한 사람들 잡으려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두 패거리가 싸우다가 술집에 싸우다가 도망갔는데 한 친구가 덩치가 굉장히 큰 친구가 도망가다가 먼저 잡혔어요. 근데 다른 애들이 다 도망가니까 얘를 잡아가지고 옆에 가로수가 이제 수갑을 채울 만한 가로수가 있어서 거기다가 딱 수갑을 채워놨어. 가로수에다가. 그래가지고 경찰이 딴 사람 잡으러 갔어요. 여기가 이제 가로수에 수갑이 채워가지고 잡혀있어요. 친구한테 전화 걸었어요. 야, 니는 어찌 됐냐? 나는 잡혔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 뽑아버려! 니 옛날부터 힘 좋았잖아. 뽑아버려! 그러니까, 진짜 뽑아버리면 되겠구나. 하고 은행 가로수를 갖다가 뽑아버렸어요. 그걸 뽑았는데 어떻게 못하니까 이제 등에다 짊어지고 집으로 3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 거야. 3시간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슬퍼가지고 울었다 그래. 자기가 슬퍼가지고. 대신 수갑은 안 보이게 해야 되니까 또 웃도리를 또 어떻게 해가지고 덮어놓고 갔더니 그래도 아버지가 개맞듯이 때릴 줄 알았더니 톱을 가지고 오셔서 썰어주시더래. 엄마는 자수하라 그러고. 가끔 나중에 수갑을 못 풀어가지고 자수를 했대요. 자수를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풀려났는데 대신에 가로수 은행나무 값을 물어줬는데 굉장히 비싸더래요. 그렇게 그냥 힘이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한 50년 동안 은행나무가 뿌리 내렸는데 힘이 좋으니까 뽑아버렸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예외다 그 말이에요. 마귀 역사가 뿌리를 많이 내리면 그렇게 뽑히기는 쉽지 않아요. 뽑히기 쉽지 않아서 마귀 역사가 은혜가 임하면 정체가 드러나고 은혜가 임하면 정체가 드러나고 이런 과정을 그냥 어느 정도까지 몇 달이든지 아니면 뭐 때로는 몇 년까지라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진도를 못 나가는 사람은 몇 년까지라도 계속 엎치락뒤 치락해요. 그러다가 이제 떠나는 과정을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마귀 역사가 뿌리 별로 안 내리고 그러면 은혜가 막 임하면 뿌리가 약한 것은 홍수가 나도 그냥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다 뽑아버리잖아요. 밭에 있는 작물들도 한번 물이 쫙 흘러가 버리면 그냥 다 뽑혀버려요. 뿌리가 약하니까. 그런 것처럼 뿌리가 약하면 마귀 역사가 쓸려가 버려요. 근데 강하면 저항하고 대항해요. 단지 작물이 아니라 나무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인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 발작이 나지 막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요 믿음이 실제적인 삶이 벌어졌을 때에 그 전에 성령님이 기도시킨다는 거. 그 전에 성령님이 기도시킨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전에 문제가 벌어진 다음에 성령님이 기도시키시는 신호를 못 알아먹은 사람들, 아니면 아예 신호가 없었던 사람들은 주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듣지를 못해. 보지를 못하고 알지 못해.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귀로 들리는 음성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와 위험성을 계속 경고해 오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최소한의 음성은 기도할 감동을 받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기도로 대체하게,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키거나 문제를 막아버려요. 근데 그때에 불안이나 초조나 긴장이나 그런 게 와요. 그런 게 와요. 까닭없는 게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딴 사람은 볼 때는 다 평안해. 큰 아들을 봤더니 평안, 둘째 아들을 봤더니 평안, 셋째 아들을 봤는데 어제 좀 얘가 셋째 아들이 좀 사고 뭉치예요.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에 내가 짜증이 나죠. 근데 그거 말고 얘를 볼 때에 마음이 좀 거시기 하고 평상시에 느껴진 내가 가진 얘는 좀 문제가 골칫거리야 하고 느끼던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걸 내가 오늘은 감지하고 느껴요. 그러면 그 셋째 아들 위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예외단 이야기는 예외니까 예외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새벽 3시에 깨워가지고 기도를 시키실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입니다. 그런 걸 항상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어떤 문제를 처리보다는 영혼 구원의 사건들에 있어서는 그런 코드가 좀 있어요. 누가 주님을 그때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있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한 10년, 20년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요하게 주님을 믿을 때가 되고 내가 그의 기도를 해왔어요. 그럴 경우는 새벽 2시에도 막 기도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10시간, 20시간도 성령 역사할 때는 기도를 시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리고 막 간절하게 애타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도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지는 못해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내게 기도할 마음을 안 주셔요. 근데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1년, 2년, 3년이라도 계속 기도해 온 사람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릴 때가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있어요. 강팍함이 무너질 때가 있고 그래요. 그때 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를 성령님은 시키셔요. 이게 영혼 구원의 사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영혼 구원의 사건 말고 인생 속에서 돈 문제나 사람 잘못 만나는 문제나 사기당하는 문제나 집을 잘못 매매하고 사는 문제나 바른 직장, 좋은 직장을 못 찾는 문제나 기타 등등의 문제가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식이 직장을 구해요. 직장을 구하는데 사람의 지혜라는 게 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는 그래요. 직장을 구했는데 어떤 직장을 그냥 좋은 직장을 찾기보다는 일단 직장을 하나 만들면 그 일을 하다가 좋은 직장을 찾으라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직장은 처음부터 아주 안 좋은 직장에 들어가 버리면 좋은 기회를 다 놓치는 직장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막상 직장을 놓고 이제 엄마 아빠가 본인 당사자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대부분은 응답이 옵니다. 대부분 응답이 와요. 제가 대부분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마귀가요? 마귀가. 여러분이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 걔도 구경하고 있다가 직장을 준다니까요. 누가 주시기 전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걔가 먼저 직장을 줘요. 그게 여러분이 낚시를 모르시면 그 상황을 모르시죠.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기 전에 마귀가 주는 걸 받으라고. 그래서 낚시질을 먼저 해요. 그때 그걸 정확히 다 몰라도 기도를 그거 시킨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낚시질에 걸려가지 말라고. 근데 기도를 했어요. 한 달 기도했어요. 직장이 나타났어요. 신비하게 누가 와 마음에 드는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직장을 잡았어요. 감사 했는데 이게 월급도 안 나오고 골치를 썩이는 거예요. 또 보증을 나한테 서라 그래가 보증을 섰더니 난리가 나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직장을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버리는 어리석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제가 만났던 몇 사람 이야기입니다. 몇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요. 기도회가 응답받아서 하나님 주신 직장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도대체. 아니 자기는 하나님 주신 직장이다 그래. 여자도 그러잖아요. 남편을 달라고 남편감 달라고 아가씨가 막 기도해. 그랬더니 친구가 막 그때 기도 중인데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이 먼저 열려버려요. 그 남자를 만나기 전에 마음이 열려버려요. 기도에 응답받았으니까.
그래 마음이 열리니까 또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갈라서면 안 되지요. 근데 하여튼 막 뼈골이 상하는 그 고통 속에 20년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해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배우자인데 목사님 왜 이리 내 인생이 힘드냐고 보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주신 사람인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20년 지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도 말을 하기 싫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뻔한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순리적으로 잘 풀려나가는 일들 같은 상관없는데 어떤 일들은 뭐 직장이라든지 남편감이나 아내감이나 뭐 이런 일들 같은 경우는 막역사가 끼어들어요. 집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집을 어떤 구하고 있을 때 주님 주시기 전에 마귀가 주는 집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떤 집을 구하고 사든지 큰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벌어지는 자리에서 마귀는 역사해요. 별것 아닌데 뭐 마귀 역사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일들은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큰 문제가 없는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집을 구하든지 대단한 문제가 없는 경우는 마귀 역사 안 해요. 그러면 주님 주시는 집이 적당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달라지는 상황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면 어떤 일을 만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내 믿음이 불타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내 믿음이 식어가지고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믿음이 힘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살아있으면 실체가 있으면.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믿음에 불을 더 붙여가지고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수식어 그래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 때문에 뭐해요? 일하고 섬겨주고 돌봐주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소망 때문에 내가 뭘 가지게 돼요? 인내를 가지게 돼요. 소망 때문에 내가 인내를 하게 돼요. 근데 믿음은 역사.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은 일한다 그 말이에요. 일한다. 이해하기 쉽게 일한다. 이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역사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와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그러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거나 가져올 정도의 힘을 못 쓰는 거예요. 20kg를 힘을 써야 20kg짜리 짐이 옮겨지는데 내 힘은 5kg밖에 없어요. 힘은 잔뜩 썼는데 파김치마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교회 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제 조카 딸이 있는데, 조카 며느리가 있는데, 조카 며느리 친정에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파가 제때 안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를 좀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차로 가져가서 잔뜩 실어 왔는데, 그랬는데 파를 더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못 가져간다 그러고, 파를 17명이 모여가지고 파를 깠어요. 깠는데, 다 못 가져가지고 수요일 밤 예배 드리고 기도까지 다 한다. 또 밤 10시에 모여서 또 파를 깠어요. 근데 다 못 가가지고 재고 많이 처리하는 방법은 나눠주기. 원대로 가져가시오. 이렇게 잔뜩 보낸 다음에 또 전화해요. 혹시 더 줄까요? 어떻게 더 주세요. 감사해요. 그리고 더 주. 그래 더 가져가라 하는데 그거 아니고 답이 없어요. 얼마나 파가 많은지 학을 떼버리는 거예요. 근데 20kg짜리 짐을 옮기려고 내 힘은 5kg밖에 안 되면 파김치예요 완전히. 힘을 아무리 써도 꼼짝을 안 하고 나만 그러는 것이. 내 믿음을 진보시키고 성장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능력 역사한답니다. 역사해요. 믿음은 역사해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배신하고 넘어진 다음에 다시 우뚝 서는데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기도받고 여기서 가룟 유다는 제외됐습니다. 이미 주님을 등져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아나실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해 주니까 똑같이 주님을 배신하거나 도망갔고 피했거나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요. 베드로 사도가 통곡하고 다시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12번째 마띠아 주님의 사도를 뽑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발언하고 이야기해서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안 좋은 일,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마귀역사가 많은 사람, 마귀역사를 정리해야지 문제수가 줄어들어요. 마귀를 정리해야 문제수가 줄어들어요. 마귀를 정리해야지. 마귀를 정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지간한 놈들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걔네들 인두꺼비를 쓰고
나인 것처럼 내 감정인 것처럼 속이고 역사하는 놈들을 찾아내서 박멸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정리해 나가면 마귀역사가 줄어드니까 문제가 줄어들어요. 그러나 일어나야 될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 많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될 문제는 일어나게 되는데,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고 강하게 있으면 어지간한 문제들은 그 믿음 앞에서 녹아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센 놈하고만 믿음하고 한바탕 붙어야 되죠.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걸음을 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믿음이 또 약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를 당한 다음에 내가 믿음을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낙심과 좌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가 평안히 가라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치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대부분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너가 믿느냐? 믿으면 너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성경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난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믿기 때문에 헌금을 냅니다, 그런 걸 넘어서서 실체가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를 가져오는 것,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위에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내 삶 속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했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서로 간을 위해서 지켜주는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지금 이 상황,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아시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무슨 일이다 하기보다는 영적으로 감지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그때만 좀 기도하고 지나가도 특별한 문제 없이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은혜 속에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은 그걸 통하여 디딤돌을 삼을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을 더 키울 수가 있죠.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어요.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서 그 문제를 빨리 딛고 일어나고 오히려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지각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살아나가지 아니하고 잘 분별하여 알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전화 위협을 만들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리니 아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아멘. 열매를 가져오고 일을 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